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이 말이 밉보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로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터넷에 찾다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네, 참 와닿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음식도 조절하고 또 몸에 좋다는 것을 챙겨 먹기도 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 건강은 개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들도 건강해야 합니다. 기업도 건강해야 하고 나라도 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결국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상처받고, 나라가 건강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상처받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모임이나 조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며 또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홀로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가족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완전한 가정은 없지만 가정 안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성장하여 한 사람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 안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 혼자 믿음을 지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세우며 고난의 시간을 믿음을 함께 지켜나갔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함께 견디고 때로는 기쁨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고 그 결과 결국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고 복음은 세상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도움만 받으려 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만의 필요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의 섬에서 남겨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레데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길 원했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매우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은 디도에게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바로 앞절에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디도서 3장 4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말을 굳세게 전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후에 바로 이어서 곧바로 선한 일을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름을 낳지 않습니다. 참된 은혜는 반드시 선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8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힘쓰게 하란 말은 단순히 가끔 관심을 갖는 수준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헌신하라, 지속적으로 힘써 그 일을 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선한 일은 성도들의 삶에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교회 안에서 하는 일, 봉사나 헌신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를 충실히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디도서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것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배에 해당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까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들의 삶이, 그 우리의 삶이 바로 복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먼저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성도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기보다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은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귀하다는 의미며 유익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덕을 끼친다는 것. 결국 선한 일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덕을 주는 삶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를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것, 약속을 지키는 것, 이웃을 배려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그 선한 일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받으셨습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업적이 아닙니다. 전도를 1,000명, 2,000명씩 삶에서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드러낸 사람을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힘쓰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통해, 그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사람들의 유익이 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로 사용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는 말씀을 바르게 배우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선한 일에 힘쓰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바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다 해도 진리가 무너지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선한 일을 권면한 후 곧바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당시 교회 안에는 유대주의적 배경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과 상관없는 족보 이야기, 율법 논쟁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논쟁을 즐겼고 자신들의 주장과 해석을 내세우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그것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할 수 없으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는 헛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0절과 11절에는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여기서 이단이란 말은 단순히 의견을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를 왜곡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복음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먼저 그들을 훈계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물론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고집하며 공동체를 흔든다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생명은 진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공동체가 진리가 무너지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이단을 경계했던 이유도 특정 사람을 미워하더라기보다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은 처음에는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고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공동체의 순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와 거짓 가르침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그만큼 진리는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에 대해선 사랑과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의견은 존중할 수 있지만 복음의 본질은 양보할 수도 존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 성경의 권위와 같은 복음의 핵심 진리들은 우리가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거짓 가르침을 경계한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바른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바른 진리를 배우면 건강한 신앙 삶으로 이어지지만 반대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신앙도 왜곡될 뿐만 아니라 삶도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상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라는 간판만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험을 성경보다 앞세우기도 하고 특별한 체험을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물질적인 축복이나 성공을 복음의 중심으로 가르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체험보다는 진리, 말씀을 붙잡으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응답도 주시고 은혜로운 체험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이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은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 없는 체험은 쉽게 사람을 미혹하지만 말씀 위에 세워진 체험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어떤 특별한 행동했더니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단 진리의 본질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비결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경험과 특별한 이벤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며 진리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도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건강한 성도는 이 복음을 반드시 붙들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얼마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보다 그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보다 복음의 진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구하는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하는 생명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전하는 성도가 될 때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성도로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건강한 우리 교회가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보다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면 어떻게 할까? 셋째는 함께 동역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12절과 14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데마, 두기고, 세나, 아볼로와 같은 동역자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디도는 그레데 섬에서 쉽지 않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바로 세워야 할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에게 이것을 혼자 기도하며 잘 감당해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겠다 말하고
세나와 아볼로도 보내어 필요한 도움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단순히 디도의 개인적인 능력의 출중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그레데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한 사람만의 헌신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사역할 사람을 세웁니다. 서로 협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입니다. 주의 일은 결코 어떤 뛰어난 엘리트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역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결코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과 17절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두기고, 오네시모, 마가, 유스도, 에브라다, 누가,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결코 혼자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래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입는 옷, 살아가는 집, 사용하는 전기와 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협력을 통해 우리는 공급받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성도들 간의 관계,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사람은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십자가를 통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세로 기둥은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상징합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안에는, 우리 복음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사이의 관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사람들과도 사랑으로 연결되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고 사람을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를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은 이 동역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했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인생의 길에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낙심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혼자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동역자가 곁에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함께 기도해 준 사람이 있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있고 함께 말씀을 붙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필요한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위로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위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에서 나만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위로한 자가 될 때 나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받는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나누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섬기려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사랑하고 또 디도를 위해 동역자를 보내고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동역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함께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혼자 싸우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기흥지구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모두 그렇게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감을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대단해 보이는 교회도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부족하다 해서 가정의 중요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연약하다 해서 교회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에 노력해야 하듯이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교회,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에 서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바울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기대하신 일들을 풍성하게 이루고 이 땅 모든 지역교회들이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로 그 공동체의 모범이 되는 우리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